2023년도 또 전반기 후반기에 평신도 훈련에 참석하시고 또 참여하시고 훈련 잘 받으시고 수리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감사하고 큰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온사랑교회에 꽂히고 열매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온사랑교회에 꽂히고 열매고 자랑이고 기쁨이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상관없이 삶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또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겠다는 거죠. 사람이 수월하게 온화하게 그리고 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살고 있는 세상살이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게는 전혀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산에 계신 분도 그리고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수원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범사에 매사에 늘 우울하게 또 슬픔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한숨을 자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슬픈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그저 무덤덤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평안함을 가지면서 자유함을 가지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처지고 여건인데도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감수하면서 그저 마음의 평정을 찾고 자유함을 가지면서 기쁘게 살려 그러고 즐겁게 살려 그러고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 기록한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순대님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움을 가지려고 하면 어떨 때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게 열리고 자유롭게 그리고 평탄하게 온전하게 잘 열리게 될 때 여러분, 그런 기쁨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또한 내 마음에 소원을 가지거나 또 내가 어떤 기대감을 가지거나 또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죠. 내가 꿈에도 소원했는데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짐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정말 행복하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겠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대 이상의 어떤 좋은 결과가 주어졌을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AD 70년, 80년, 90년, 100년 그 시기에 활동했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가운데서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도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교회들을 간언을 하고 지도하고 편달하면서 그렇게 목회 사역을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10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관리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 더 이상 이렇게 좋을 수 없고 이렇게 기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요한이 무엇 때문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목회 사역하는 가운데 부흥이 되어지고 성장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결과물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교회의 장로로서 감독자로 사역하는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 교회의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 하는 핍박이 오고, 그리고 여러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대 이상으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을 보니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감이 계속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에 이 요한 사도가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했는가? 요한의 기대 이상으로, 요한의 기도 제목대로, 요한이 그저 평상시에 말을 할 때마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가이오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기에 가이오 장로가 이 요한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러분, 한 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2번 이상 반복된 것은 강조점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한이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부를 때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렇게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냥 한 번만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셔도 전혀 문장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가이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칭송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요한이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인격과 사랑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가이오를 사랑으로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불렀지만, 또 하나는 가이오 입장에서는 요한에게 큰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그리고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오는요 정말 요한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요한에게 기쁨이 됐어요. 요한에게 자랑이 됐어요. 요한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이오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왜?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동시에 그가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범사에 정말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내 일상을 통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참으로 사랑하는 가이오,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가이오와 형제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와, 그리고 가이오를 비롯해서 영적인 지도를 받았던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됐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소리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단계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됐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이오를 보면서 영혼이 얼마나 맑고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진실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가지기 때문에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범사도 너의 영혼처럼 잘 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헬라어 문장을 보면 가이오의 영혼이 얼마나 신령하고 성숙함을 가지기 때문에 너의 범사도 그런 잘됨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영적으로 신령함을 가졌던 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이 유배가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받아서 자기의 제자가 받아서게 하고 자기는 환상을 본 것을 막 말로 토해냅니다. 그러면 요한의 제자가 그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세계를 다 보고 총찰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신령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가이오를 보니까 가이오의 영혼이 신령한 영혼이 되었어요. 아주 성숙하고 거룩하고 성결했고 온전함을 가졌던, 아주 영적으로 깊은 그런 성숙함을 가졌던 가이오의 영혼을 보면서 너의 범사도 너의 영혼처럼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가이오와 형제들은 어떤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이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는가? 3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마음도,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도 진리 안에서, 그의 정신도 진리 안에서, 그의 실제적인 삶도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리 밖에 있으면 이 요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할 텐데, 언제나 여러 가지 많은 유혹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리고 견딜 수 없는 고난도 고통도 시련도 많은데 언제나 그런 가운데서도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탄식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가이오의 마음과 인격과 삶의 모습은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그런 가르침 안에서 늘 거하고 소속되어져서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를 보면서 내가 가이오를 청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늘 그의 길라잡이가 되고 나침반이 되어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졌던 가이오를 보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도다. 더 이상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 최고의 만족도로 그렇게 만족했던 것을 이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러분 4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범사에 진리 안에 거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요. 가정생활에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대로 자기 성격대로 살지 않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가정생활을 해나가요. 교회생활을 할 때도 가이오를 비롯한 믿음의 형제들이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자기의 어떤 경험이나 자기의 전통이나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 안에서 교회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하고 만날 때도 자기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기본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결의 기준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언제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가이오와 믿음의 형제들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가지면서도 언제나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잣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사람과 관계를 갖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소리를 듣고 누명을 쓰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 마음과 생각과 삶 전체가 진리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를 따라 진리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이 가이오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쁠 수 없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그리고 고백하는 요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료식 하는데 수료식 여러분의 표정이 얼마나 밝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평안해졌어요. 이제 숙제할 일이 없거든. 얼마나 여러분 정말 참 귀한 훈련을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 제자 훈련 받으면서 숙제가 너무 많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우리 평신도 훈련 프로그램에 수료하신 여러분들과 우리 온 교우들이 이 요한과 가이오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평생 살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래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께,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나를 끊임없이 보혜사로서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언제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존재나 너의 마음 씀씀이나 너의 입술의 고백이나 실제 삶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좋을 수 없다, 이렇게 기쁠 수 없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보람이 되고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갔냐, 실망과 안타까움을 갖는 이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기쁘다, 이렇게 기쁠 수 없다, 이렇게 좋을 수 없다. 더 이상 너의 삶과 너의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종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온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는데 내가 너를 보니까 정말 기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아멘을 안 해주시고, 그게 기도의 참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언제나 너의 마음의 중심이 너의 삶의 실제의 모습을 보니까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나의 열매가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자신에게 내가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열매가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할 때 내 내면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조사를 해보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긍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함을 가지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돈 벌고 자기를 위해서 시간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삶보다도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그리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이것을 보니까 행복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교회를 개척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해 나갈 때 교회가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함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요, 우리 배성원 목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요즘 목회 사역이 어떠냐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과거보다는 훨씬 더 시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막 성장 발판을 이제 구축이 되어져서 이제 부흥만 되어지면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함원교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가운데 요즘 목회가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 잘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온사랑 교회가 끊임없이 이제 무릇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줄로 믿었으면 아멘. 놀라운 부흥이 속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러분, 김문화 목사 만나면 빨리 부흥하세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부흥은 그렇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눈물과 헌신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절대 목사님 몇 명 모입니까? 물어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안 돼요. 이번 주일날 몇 명 예배 참석했습니까? 절대 물어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도 마른 사람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하셔야 되지. 부흥이 되니 안 되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적어도 5년 동안은 여러분 잘 떨어묻지도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다 담임 목사가 다 컨트롤 할 테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온사랑 교회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것, 이게 교회의 기쁨이에요. 우리 자신의 기쁨이고 열매고 보람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온사랑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와 교회 개척과 구제 사역과 긍휼 사역을 끊임없이 행하는 그런 교회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지만 이번 금요일날 김장 담궈 가지고 말이죠, 금요일날 토요일날 우리 김장 담가서 개척 교회에, 지금 우리 교회 김치를 기다리고 있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김장 언제 합니까? 기다려, 줄 거야. 여러분, 나누고 베푸는 이 일에 온 교회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에너지를 합쳐서 같이 이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 속에 가정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 지역사회의 기쁨이 되어지고 열방의 기쁨이 되는 이런 교회로 함께, 이런 성도로 함께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마음의 소원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훈련합니까?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래아까 암송하고 책 읽고 그리고 교재를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어렵게 힘들게 훈련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 멀고 험난한 세상성의 모순 덩어리 속에서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4년도에 훈련받았던 모든 우리 성도들이 정말 각 어느 때보다 성장과 성숙을 잘 갖추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게 되었으면 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경건서주로 깨어 있고 영적인 교제로 깨어 있고
늘 내가 이 세상은 자꾸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요. 누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훈련 받은 만큼,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을 가진 만큼, 신앙의 연조가 있을 만큼, 그만큼 그 이후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어서 선량함과 거룩함을 가지면서 갈 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요,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가이오처럼, 요한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께 미움과 정오의 대상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보기만 해도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사울을 보면서 함께 있기만 해도 사랑이 느껴져요. 시작.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분쟁은 교회의 단어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보기만 해도, 함께 있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다 손내요.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다. 시작. 하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말이죠, 성도들이 보면서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워요. 엉성하지만 보면 여러분, 이런 고백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받을 만한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언제나 진리로 무장하여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작. 진리로 무장하여 그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언제나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전통이, 나의 체면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실제 삶이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건대, 내가 과거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내가 진리 안에서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자체가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가, 진리 밖에 거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왜 훈련합니까? 범사에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처럼, 가이오처럼, 믿음의 자녀들처럼 언제나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실제 모습 속에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이 느껴진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과 이런 삶이었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네 번째는요, 범사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나 자신이 홀로 있을 때도 언제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행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의 경험이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도 진리와 함께 진리를 따라서 세상살이를 해나가는 이런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획을 잘 세웠지만 3일 가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목표를 세우는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가 보내면서 연초에 이런저런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진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한 해를 돌아보니까 후회함이 많아요.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뉘우침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매일 긴장하면서 살아왔는데 뒤돌아보니까 후회할 것이 많아. 좀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좀 더 말씀을 많이 연구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누구든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누가 있겠어요?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한계선상에서 늘 부닥치는 사람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을 초청하고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수리하면서 수리의 감동과 감격을 가지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한 세상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너를 보면서 기쁘도다. 아멘.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자랑스럽도다. 우리 이웃이 정말 당신을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기쁩니다.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당신은 기쁨입니다, 자랑입니다, 열매입니다.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